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택한 주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와 말씀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찬송과 감사와 평안이 흘러 차고 넘치는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상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부여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희가며 용서를 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이후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멀리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속히 거룩함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과 불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새로운 역사 가운데 희망의 불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에도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말씀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직장 일터가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실 때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앞에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순종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8면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준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4월 성구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손태환 목사님이 보낸 글을 읽었습니다. 뉴저지에서 잘 알고 계시는 집사님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내 되는 집사님과 그 목사님이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이 여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너무 슬퍼서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 합니다. 처음에는 이 남편 집사님이 감기인 줄 알았대요. 열이 안 떨어지길래 그래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서 주치의한테 이렇게 갔더니 독감인 것 같다고 독감약을 먹었답니다. 한 일주일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왔고 결국 응급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남비 주사님이 들어가고 나서 한 일주일이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연락이 왔고, 그리고는 병원 밖에서 전화로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하더랍니다. 이미 그 폐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남비 집사님이 소천하신 것이죠. 부인되는 집사님이 우리 가족도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으니까 검사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어디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답니다. 병원에 통사정을 하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이 당신도 감염되었을 거니까 집에서 비타민 잘 먹고 그냥 대기하라, 이런 답만 하더란 것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허망함과 자신과 아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한 가운데 있을 집사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며칠간 목사님이 우울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코로나와 우울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서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 모든 소식이 다 코로나고, 심지어는 지금 이 코로나가 조금 소멸되는 것 같지만 가을이 되면은 제2차 유행이 올 것이고 이 코로나는 계속해서 전 세계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우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열인 사스와 메르스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무증상 가운데서도 전염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우울한 가운데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3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 있는 101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4월 7일 날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전 국민의 19. 몇 퍼센트, 거의 20%에 가까운, 다시 말하면 국민당 10명 중에 2명이 주변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중정도의 불안과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 결과 나왔어요. 그 걱정과 두려움은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겪는 것처럼 가족이 감염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전염될까 두려움이 있고, 감염으로 인하여서 직장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줄까 봐 모두가 다 불안하고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불안은 여성이 훨씬 더 많고 연령별로는 30대와 60대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보내고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또 이렇게 연락이 되는 어르신들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제 부활절 계란과 음료를 문 입구에서 현관문에 서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거기서 기도하니까 다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아, 이게 코로나 블루 가운데 우리 믿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저희 한계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막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늘 우울하게 불안하며 걱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면증과 두통과 무력감과 패배와 좌절과 상실감에 노예가 되어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울하게 살기보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빌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명기 12장 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정치를 합니다. 그때 유대의 백성들은 심각한 종교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태양 숭배가 성행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에 매춘 행위까지 등장하죠. 온 나라가 타락한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가 므낫세가 죽고 아들 암몬이 왕위를 계승하지만 부패가 여전하고, 암몬은 왕위에 오른 지 채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요시아가 왕이 되어 나라를 개혁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등장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두려움과 의기소침에 빠진 겁니다. 나라가 우울해진 거죠. 그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6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손을 늘어뜨리는 상태, 즉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손은 능력과 힘과 기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늘어뜨려져 있다. 구약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졌습니다.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낙담한 상태, 그것을 손을 늘어뜨린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업과 가게와 직장, 이 사회가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병마가 찾아올 때,
나이가 들어가지고 무력감을 느낄 때에,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좌절 금지, 힘을 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 기가 죽어 살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파이팅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스바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우울한 시대를 극복하며 파이팅하며 봄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 계심에 파이팅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우리는 힘을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위축되어지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함께 하시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해가 저물입니다. 인적이 끊어지고 쓸쓸하고 외로운 광야의 무서움과 고독 속에서 야곱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을 하나 취해서 그것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멀리서 막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가 듣게 된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뭘 깨달았습니까? 이쯤 도망갔으면은 형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나의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야곱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우울한 이 시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파이팅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우울한 시대를
극복하여 파이팅 하며 봄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랑하심에 파이팅 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본문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선뜻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잘 봐주고 해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별로 구별이 안 됩니다. 쉽게 화를 내고 손해보고 희생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인생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내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문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굴이 예쁘면 얼마나 예쁩니까? 좀 기분 나빠하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은 가문도 그렇지요, 생긴 것도 그렇지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결혼식 날 보면은 신랑이 신부 입장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제가 결혼 주례 하면서 오는 신부를 보고 입 째지지 않는 신랑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신부 보고 우울해하는 신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도요, 재혼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주름살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그렇죠? 기뻐하니까. 왜 기뻐하죠? 사랑하니까. 이전에 신생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가서 누구누구야 라고 엄마 와서 라고 부르는 다정한 소리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조산한 아이였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에 비해서 아주 왜소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아이를 보는 엄마는 사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한 엄마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파이팅하며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는 파이팅하여
이 우울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파이팅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심에 파이팅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의 요약은 이겁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은다. 이 땅에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 너희들을 칭찬과 명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온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 파이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울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칭찬과 축복과 명성을 얻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9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어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 바로 성민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회복의 날, 영광의 날인 것이죠. 그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계와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반대자들로부터 홀로 고전분투하던 마틴 루터를 아시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낙심해서 손을 내려뜨리고 우울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운이 쭉 빠져있는 남편을 보고 아내 캐더린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상복을 입고 나옵니다. 까만 상복을 입고 나오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누가 죽었어요? 이 질문을 받은 캐더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 반문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시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셨단 말이요? 그때 이 캐더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가 있나요? 우울할 수가 있나요? 그 말을 듣고 루터가 깨닫습니다. 그래, 스마냐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힘을 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힘을 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심에 내가 힘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어 불렀던 찬송시 바로 558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주제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블루의 우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칭찬과 명성으로 반드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우울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불안하고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사에 부족한 자신을 비판하고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귀찮고 화가 나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의를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상실하여 염려되어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패배의식 속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울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힘을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에 힘을 내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힘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심을 믿고 승리하며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과 가게와 직장과 생업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주여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승리하는 믿음의 손을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585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복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에 힘을 내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과 그들 돌본 의료진들과 책임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모든 교회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진실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는 침체된 영적 상태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상을 붙잡아 주시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가게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여 이 모든 위기를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죽기를 없게 하기에 12월주를 구원하여 드립니다. 감사헌금, 성경헌금, 장헌금, 성령기도금, 주정금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들과 돕는 경화 단체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북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로비와 또 이렇게 앞 이런 부분이 깨끗하게 됐으니까 아주 보기가 좋죠. 예. 이번 30일 날 교회 봄맞이 대청소와 하단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 환경을 새롭게 하고, 이제 5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를 피해야 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조금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